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조명 꺼주시고요. 아까처럼 별을 향해서 누우시기 바랍니다. 모포 따뜻하게 잘 덮으시고요. 바람이 아주 찹니다. 제가 3년 동안 이시도에서 별별 미사를 했는데 확률로 말하면 제주에서 별을 볼 수 있는 퍼센티지가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름 한 점 없이 별을 볼 수 있는 날은 10%밖에 안 됐습니다. 즉 70%는 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별별 미사 처음 이쪽 순교기념관 동쪽에서 별별 미사를 봉헌하는데 정말 그저께만 하더라도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상당히 안 좋았는데 정말 순교자들의 정구가 컸는지 여러분들의 조상이 은공이 컸는지 하여튼 오늘 별을 보게 되어서 여러분은 행운아이고 펠릭스 베드로의 후손들이로구나 다시 한번 확인되고 여러분의 그런 행운의 하느님의 축복을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고 어떤 건물보다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 안에 거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으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헌신적인 삶이 기쁨과 충만한 행복으로, 그래서 인생이 너무나 찬란한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의 은총을 그리고 견진의 은사들을,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의 봉사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고로움이고 또 피와 땀을 흘리는 사랑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구약에서는 오늘 십계명이라고 해서
정의를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지만 오늘 제2독서 신약에서는 단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십계명의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로움의 십자가의 삶을 섬김과 헌신의 사랑의 삶을 살라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힘이고 지혜이고 구원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일본 신성학원 사무국장이어서 신중 선생님들 모시고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나가사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로시마하고 원폭 투하가 된 그런 곳이죠. 영국에는 땅을 인도에게 되돌려 줄지언정 셰익스피어를 팔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에는 일본 땅을 내준다 하더라도 나가이 다카시를 팔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셰익스피어 나가이 다카시 박사를 일본의 양심 지성인으로 표현합니다. 원폭 투하가 됐을 때 나가사키에는 무라카미 성당의 그 신자였는데, 다카시 박사가 12,000명 신자 중에 8,900명이 원폭 투하로 목숨을 잃습니다. 12,000명 중에 8,900명이 죽었으니 어쩌면 거의 다 동네 사람들이 거의 죽은 셈이죠. 본당 신부님께서 일주일 동안 추도 예절 기간을 갖고 그 다카시 박사한테 장례 미사 때 추도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과연 8,900명의 그 슬픔과 애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한 끝에 그 정말 셰익스피어와 같은 세계적인 추도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무라카미 성당의 8,900명의 영혼을 주님께 보내드립니다. 그 목숨을 잃은 가족의 슬픔과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과 슬픔에 앞서 우리는 먼저 물어야 됩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가족들에게 슬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우리의 과오를 되돌려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과 세계의 인류 역사 앞에 우리 일본 사람들은 과연 이런 회개의 뉘우침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말로가 아니라 생명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어떤 생명으로 보상해야 될까요? 군인의 생명?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 원죄로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순수한 희생제물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사로 봉헌한 것처럼 우리 일본 사람들에게는 가장 순수한 생명이 바로 무라카미 신자들의 생명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 늘 기도를 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피해를 줬던 그 슬픔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순수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예수님을 닮은 일본인들을 향한 희생 제사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승리자이시고 하늘에 천국문을 여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오늘 떠나보내는 8,900명의 이 영혼들을 주님 부활의 신비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떠나지 못하는 남아있는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참된 평화를 위해서 수고와 애덕의 봉사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피와 땀이 이들의 생명을 향한 사랑의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라는 대강 그런 내용의 추도사를 합니다. 이 별별 미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각자도 누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십자가는 당연히 수고로움이고 고통이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어쩌면 자기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의 힘이고 하느님이 우리 구원을 위한 지혜의 섭리입니다. 가장 순수한 십자가의 그런 삶의 봉헌, 십자가는 등에 지는 의무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가슴에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호흡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걸음걸음마다 피가 생명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 될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세상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의 빛이요 찬란한 구원의 빛인 것처럼 우리도 짧은 인생이지만 매 순간 그리스도의 영과 일치가 되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웃들을 향한 희망의 빛으로 봉헌되도록 우리 자신을 봉헌합시다.
늘 밤하늘의 별은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인간적인 조명과 인간적인 바쁨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섭리하시는 그 하느님의 손길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내 삶에 스스로 갇혀 늘 무심하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합시다. 천천히 일어나 앉으시기 바랍니다.